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랑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 사랑 말고 또 무엇이 필요할까? 그것은 아마 회개이고 또한 용서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화를 낼 때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자존심 때문에 그동안 쌓인 것들 때문에 미안하다고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사랑하라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집에서 강아지 2마리를 만약에 키운다고 칩시다. 여기서 혹시 강아지 2마리를 키우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다들 1마리씩만 키우시는데 강아지 2마리를 키우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 강아지가 서로 물고 뜯고 하며 피를 낸다면 주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인으로서 1마리는 어디 딴 집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독한 놈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살처분해야지 뭐. 죽여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나 모르겠어요. 개는 훌륭하다. 네, 강영욱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쟤는 죽여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쟤는 죽여야 되겠는데? 쟤는 방법 없는데?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강영욱 씨는 왜 그 개를 죽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얘도 생명이고 뿐만 아니라 주인은 난폭하고 주인을 무는 개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울면서 불면서 얘는 내가 어떻게든 꼭 키우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새로 사서라도 그 집에 그 강아지만 데리고 가서라도 그곳에서 그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 개는 훌륭하다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여러분들 한낱 개도 그렇게 주인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아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물고 뜯고 헐뜯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그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주인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안아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피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의 부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2번째는 맹세하여서 부정하였고 3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모른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베드로는 전에는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까지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자신에게 그 목숨의 위협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닭이 울었을 때 그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져 버렸던 한 제자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피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할 때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1절 말씀 보기 전에 바로 첫 번째로
유다의 후예입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을 통하여서 많은 군인들 앞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군인들에게 가르쳐 준 자가 바로 유다였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라고 했는데 새벽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붙들고 신문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새벽까지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절대로 밤중에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없는 규율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결정을 내린 것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벽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돼서야 야 이제 날이 밝았다.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자.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죽이기로 함께 의논하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오늘 여기서 결정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절 말씀 보도록 하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겠습니다. 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까? 죽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절대로 로마의 압제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빌라도의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흉악한 자도 아니고 또한 커다란 죄를 저들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무엇을 제목으로 삼았습니까? 무엇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저를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도록 하죠.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하고 있는데 2절에서 아직 얘기를 못한 것인데 자 2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죠. 2절 말씀 보면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면 무엇으로 죽게 됩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되는데 문제는 로마 법정에 가서는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 법정에 가서는 신성모독으로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가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왕은 오로지 가이사랴입니다 라고 그 전에 없었던 충성을 이 제사장들이 이야기를 하며 우리의 왕은 오로지 가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물어보기 전에 먼저 네가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것이죠. 네가 왕이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죄를 물어서 이야기할 때 저가 왕이라고 우리는 가이사랴밖에 왕이 없는데 저가 왕이라고 하나이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았던 죄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다른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들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7장 3절 말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봐도 죽게 생겼어. 자기의 계획 속에는 예수님이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유다에게 계획에 없었던 일입니다. 계획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얘기하죠. 유다복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유다복음 자체가 워낙에 위경 아니면 외경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살짝 얘기를 한다면 거기서도 얘기합니다. 유다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나오고 있어요. 하라고 시켰다.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너의 할 일을 해라 라고까지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너의 할 일을 해라. 그래서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시켜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비겁한 변명이죠. 결국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상상해 보았을 때 아마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다시 부흥시키는데, 나라를 다시 제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더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더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도 옆에서 다 보았죠. 파도를 멈추시고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다도 남들보다 더 많이 본 사람이 바로 유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애국주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는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예수님을 위기에 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날을 좀 더 빨리 행하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유다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능력을 사용해서 많은 로마인들을 확 다 쓸어버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될 것을 아마 유다는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와 달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나는 왜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이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됐구나 하고선 후회 정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후회를 하며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유다의 의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은 30을 성수에 다시 던졌습니다. 성수에다가 갖다 주고 거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정의로운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잘못하였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배신한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이미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잡아왔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일 모의까지 다 끝났는데 그럼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그 업보라는 말이 기독교 언어는 아니지만 그 업보는 다 네가 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이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은 또 다른 배신으로 저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에다가 배신을 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수에 그 은을 던져넣었다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은을 던져넣는 것은 사실은 원래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유다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이거라도 어떻게든 하면 예수님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글렀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아마 그 돈을 그냥 가져갔겠죠. 그렇지만 어떻게든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은을 던져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대제사장들이 이같이 행동하였던 것은 이렇게 핏값으로 돈이 생기게 되면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전고에 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핏값으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고에 넣지 않는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토기장이의 밭은 흰놈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흰놈골짜기에 땅을 샀어요. 토기장이의 밭이라고 했는데 토기장이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진흙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흙을 많이 캐내는 곳이 아마 이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흙을 캐는 땅이다 보니까 굉장히 땅값이 쌌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하는데 나그네라는 것은 이방 땅에서 이 유대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나 어떠한 경우든 간에 지나가던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 나그네의 묘에 장사를 지내게 해주기 위해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우리 가셨던 최명찬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유영태 집사님도 보셨을 텐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묘지가 엄청나게 넓어요. 이쪽 묘지와 이쪽 묘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가운데 길이 있고.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원로 목사님도 기억나실 텐데 감람산에서 내려오면 왼쪽 묘와 오른쪽 묘가 엄청 이렇게 많은 게 보이는데 한쪽 묘는 유대인들의 묘, 한쪽은 누구의 묘일까요?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슬람인들의 묘예요.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크리스찬들의 성지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던 이유는 그 전부터 나그네의 묘지가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싼 땅을 은 30에 사서 그것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땅은 흰놈 골짜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흰놈 골짜기는 지금도 많은 뼈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 뼈들은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나그네의 뼈들도 많이 묻혀 있지만 그곳에서는 죽었던 사람들을 그곳에다가 많이 묻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흰놈 골짜기는 예전에 그 어린이의 뼈가 많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어린이의 뼈가 많이 발견되었던 이유는 아마 몰록에게 그곳에서 인신공양을 드렸던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땅을 그래서 그 밭을 나그네의 나그네의 무덤을 피밭이라 지금도 일컫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기 전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 번째 말씀의 실현인 것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제가 12년 전인가요? 그때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11년 전인가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아가씨 한 명을 소개시켜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나 너무나도 소개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좋은 사람인데 정말 아껴두다가 너한테 소개시켜주는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계속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그 아가씨에 대해서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막 자랑하면서 교수님들도 너무나도 좋아한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하고서 난 다음에 나는 만나보고 싶다. 꼭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처럼 네가 언제나 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다가 사모비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모비전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팔다리도 두껍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꼭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가씨 연락처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연락을 했습니다. 문자로 연락을 하고 전화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자유관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거기 뭐라고 하니 지금은? 자유관이라고? 자유관에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딱 들어가는데 제가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곳에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딱 대고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학교 카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 명만 눈에 딱 띄었습니다. 유독 한 명만 딱 눈에 띄었어요. 정말 다른 곳 다 지나치지 않고 가까이 가지 않고 딱 거기로만 딱 걸어갔어요. 딱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당근이세요 했겠어요? 아니죠. 딱 가자마자 홍지의 자매? 라고 물어봤죠. 홍지의 자매? 라고 물었고 그 눈빛으로 큰 눈을 뜨면서 네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만날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정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만나게 되는지도 몰라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거기서 자유관에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저희 아내가 무엇을 입고 있었냐면 이제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만약에 코트를 무슨 색깔을 입고 있을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모자를 뭐를 쓰고 있을게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치마를 무슨 색깔로 입고 있을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더
만나기가 쉽고 그리고 찾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운명적인 만남으로 한 번에 알아봤죠. 그렇죠?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실현을 이제 9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 9절 말씀 보도록 하죠.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비극 같은 이 안타까운 일, 정말 유다가 엄청나게 못된 사람이고 말도 안 되게 흉악한 배신자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흉악한 배신자이고 그렇게 못된 사람일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너무 과대평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살하지 말고 차라리 회개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많은 하나님을 아는 자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다녔다면 마치 바울이 사울일 때 자신이 죽였던 많은 사람들을 밤마다 꿈을 꾸며 보면서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던 그 바울처럼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를 팔았던 그 배신자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회심을 하고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나와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다라고 얘기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오늘과 같은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비극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쓰여진 지는 너무나도 오래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약 700년 전에 쓰여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700년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쓰여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 그 전날 쓰여졌다 하더라도 예언의 말씀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이 글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토기장의 밭 그 밭에게 토기장의 밭 그 피밭에 은 30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에까지 그 은 30을 던졌던 것을 여러분들 너무 기억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던지게 되고 그 던져진 그 은 30이 결국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배신자인 유다를 통하여서 성수에 그 은 30이 들어가게 되고 또한 배신자들인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 은 30이 토기장의 밭에 던져진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정확하게 실현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이 만날 때 약속을 하고 만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다의 삶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이었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평생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는 그의 목숨값으로 피밭을 만들고 만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의 실현을 위해서 그 죽음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하여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신 방법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삼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분이 맞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그 한 명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한 곳에 집중하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라 살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자는 예수님께서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 살아가고자 나오니 아버지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탓하지 마시옵고 오로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